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친히 기도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의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지 말아야 할 그 경계와 또 해야 할 권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경계로 유대인의 잘못된 기도와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해야 할 권고로는 이 골방 기도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죠. 유대인의 잘못된 기도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외식과 자랑 그리고 과시, 드러내는 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는 무지와 맹목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유대인의 기도가 태도와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면 이방인의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과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릇된 기도 방법을 지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라보다 먼저 무엇이 나오죠?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적인 게 먼저 나옵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잘못된 것들을 마치 잘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라보다 먼저 하지 말라를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의 그릇된 행실부터 먼저 멈출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라라는 계명이 소극적인 순종이라면 이 하라라는 계명은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라의 순종, 적극적인 순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하라라는 적극적인 그 계명까지 그 순종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기도를 외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외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표리부동 상태를 이제 외식이라고 하죠. 이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진실하지 않은 사람, 거짓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누군가가 교회 문턱에 들어서면
그를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사람이죠. 또한 외식하는 사람은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의 본질적인 그 의도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이 외식적인 성향은 그의 기도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마음에 그 담긴 어둡고 부정적인 내용을 무관하게 이 사람들의 눈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아주 잘 들리도록 달콤하게 들리도록 기도문을 작성하고요.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기도를 합니다. 속으로는 교회에 관심도 없으면서 마치 교회의 회복과 이 성장에 이 성장만 하면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기도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속에는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을 가슴에 품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나와요?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아주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노라고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우리는 기도를 또 합니다. 입으로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외식하는 자의 마음에는 가난하고 연약하며 이 고아와 가부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술의 기도에는 그들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 절절한 그 사랑으로 가득하죠.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이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소통, 인격적인 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일종의 가증한 기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 이러한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러한 외식적인 기도에 빠졌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2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진 땅에 들어와 그 땅의 아름다운 그 소산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죠. 사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기름진 땅과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거는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위한 하나의 매체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맛보더니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죄로 인해 더럽혔고 주님의 기업을 아주 역겨운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온갖 인위적인 요소들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온기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식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떠했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초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아주 번거로운 그 일로 치부되었죠. 그들은 그저 고위직 관료들과 어울렸고 왕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배를 배부를지 거기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은 어떠했다고 말하죠? 그들은 율법에 능통했지만 율법을 주신 정작 율법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인격적인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관리들도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이 관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관리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흔적을 사회에서 지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간적인 합의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관리들처럼 또 제사장들과 율법 전문가들처럼 그 한순간에 외식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죠. 그 결과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외식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아멘.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나요?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그들을 비판하셨을까요? 그들이 겉으로는 사람이 보기에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선민의 무늬만 남은 그 유대인의 외식과 불법은 그것이 고스란히 그들의 기도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의 가식적인 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향하여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사실 기도라고 할 수 없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 아무래도 혼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그 이목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미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마음과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 그리고 사람에게 노출된 광장은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는 그 기도, 유대인의 외식적인 기도를 예수님은 기도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자주 하느냐, 얼마나 어떤 정성을 다해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넓은 광장에서 드려지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기도의 삶을 가르치기 위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을 급하게 호출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간혹 이제 그 휴게소에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그 칸막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버튼이 있습니까? 위급할 때 누르시오 이런 번호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 버튼이 있더라고요. 비상벨이라 하죠. 그걸 누르면 누가 달려와요? 말 그대로 그 관리소나 또는 이제 119 그 긴급 구조대가 달려오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평상시엔 기도를 하지 않다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은밀하게 들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기도문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고단하여서 어떠한 말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주여도 부르기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기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의 은밀한 중에 보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중요성은 먼저 기도라는 것이 어떤 그 방해에도 간섭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도는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다른 어떠한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마침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은 어디일까요? 이 골방이란 사람의 출입이 없어서 하나님과 내가 이 독대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킵니다. 물론 물리적인 골방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그냥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골방은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의 진정한 골방은 어떤 장소, 이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출입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최고의 기도처는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골방이 하나님 이외에도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는 곳이지만 우리의 골방인 마음은 우리의 허락이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방해도 없이 주님만을 초청할 수 있는 유일한 골방 중에 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하지 않는 입술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귀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 언제나 크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골방 기도는 기도가 입술만이 아니라 입술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골방 기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마음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다 같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골방에서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시편 19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14절은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입술의 기도와 마음의 묵상은 사실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도자가 되려면 입술의 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일치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언제나 한결 같으신 예수님을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곧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기쁨이요 만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개인적인 기도와 제자들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화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이 예수님의 그 존재와 그 상태와 완전히 하나 일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유대인처럼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은밀한 중에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증언 후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당시 이방인은 오래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언부언 기도는 말 그대로 무의미하고 비인격적인 언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기도인데요. 우상과는 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의 소원만 처음부터 끝까지 쏟아내고 갑니다. 언제까지요?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그저 쏟아내기 바쁜.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어떤 인격적인 반응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게 말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많은 말을 그리고 빨리 그리고 많이 말을 빨리 해야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 반복이 가져오다 보면 이 몰입하다 보면 이제 심취해서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방인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자와 또 우상을 섬기는 자, 그리고 그들이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중언부언 기도의 배후에는 어떤 신의 격분한 심기를 달래고 호감을 얻어 결국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도자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은 사실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그것은 사실 자신의 욕망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정성을 바치는 이유는 결국 그 욕망의 물질적인 충족에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의식주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지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그들은 그동안 이방인의 기도에 매달렸을 뿐 진정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기도를 못하는 거죠. 왜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식주로 인해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죠? 그것들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주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걸 친히 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일기가 있거든요. 지금도 일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 적었습니다. 상의, 하의, 양말, 속옷, 모자, 가방 이렇게 제가 갖고 싶은 거를 어렸을 때 막 기도를 했죠. 또 브랜드까지 다 해서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체크까지 하면서 기도 응답 받은 것까지 체크하면서 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의식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그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도 아닌데 돌보시고 키우십니다. 무엇을요? 공중의 새를요. 또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생각하고 보라고 하십니다. 백합화가 스스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화려한 영광의 옷으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십니다. 자녀도 아닌 그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이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 무엇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 의식주들, 다른 말로 하면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먹여 주시도록 또한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예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기도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의식주를 추구한다면 인생의 방향이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의식주 분량과 그 수준에 얽매이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그 하늘에 두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외식 기도를 경계하면서 너희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를 경계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시죠. 어떠한 방해물과 간섭과 개입 없이 하나님과 이 단둘이 아주 친밀한 교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하늘의 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것과 우리가 기도를 해도 유대인들처럼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한 것을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 응곡교회가 기도의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외식적인 기도,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보살펴 주심을 믿음으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보살펴 주심을 믿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부분을 통해 우리가 바른 기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그의 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하늘의 것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0